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3장 찬양함으로 365 세고 무릎 기도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극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 곁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네, 올해 나이 준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부터 11장. 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음청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조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야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란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이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보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 다 절더라.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생을 엿보고 탐자에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를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복이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여호와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이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어 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의 산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평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1장입니다. 그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곧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더러운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은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아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는 맹렬히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러마자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섭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장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세 그 전령에 명령하여 이르되 전장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요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을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조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이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히 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기 연예인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잇단 성 스캔들로 인해서 국민들 가운데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들과 주연급 드라마 배우, 전형직 시도지사, 교수, 검찰 간부, 그리고 기업체 사장 등 성추행 또는 또한 성폭행 혐의로 인해 낯뜨거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사회 지도층의 이 같은 도덕적 타락을 밧세바 신두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성공에 따른 과도한 자신감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밧세바 사건이 오늘날에도 사회 지도층의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시수인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사무엘하 10장 이후에 사무엘하 10장 이후 사무엘하 11장 1절까지 암몬과의 갈등으로 인해 전쟁은 1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전쟁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암몬을 멸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하고 있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기는커녕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연유였던 간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힘들게 전쟁을 치르고 있을 부하 장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전쟁에 나간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일은 선지자를, 어떤 일은 왕으로, 어떤 일은 제사장으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각자에게 꼭 맞는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분과 또 그에 합당한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가운데 직분을 주신 것은 그저 왕으로서 백성들 가운데 권력을 행사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가롭게 성의를 거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방인들과 이방의 우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왕의 직분을 받은 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이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백성들을 걱정하지 않는 왕은 없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태를 잘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온전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도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자꾸 다른 쪽으로 시야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다윗이 작은 돌 5개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병가와 마병을 무장했던 이방인들과 담대함으로 싸웠던 그 다윗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흔들렸습니까? 평안이 주는 나태함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편안함으로 그 자리를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과 평안을 주신 것은 그것을 안주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긴 그 직분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형통과 평안의 복이 있다면 그것에 안주하고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투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그 평안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을 걱정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평안히 쉬면서 그의 성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그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으로 눈을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은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본 적도 없고 보려고 한 적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음란의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결국 밧세바는 다윗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업무를 감추기 위해서 전야터에 나아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우리아는 자신의 아내와 절대로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에 남아있는 자신의 동료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봐 걱정이 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를 전장터로 보내서 가장 선봉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다윗의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의 계략대로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되었고 그의 아내 밧세바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된 밧세바는 다윗에게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마치 죽은 부하의 아내를 자신이 책임지는 것처럼 선왕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은 악한 자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율법대로 한다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율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감당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시간을 허투루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를 우리 통해서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일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망각한 채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해진다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운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운전할 때 딴짓을 하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운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쫓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평안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역에 나가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안전과 승리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직분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평안의 복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안의 복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것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다윗처럼 직무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한가롭게 거닐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엊그제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실수를 범했는지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하는 그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과 평안의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언제나 항상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심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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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직분을 허락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허락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직분에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종력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좁은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새벽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 말씀처럼 하나님 맡겨준 직분에 감사하며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을 하나님께만은 드리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사랑을 세워주신 대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교회 허락하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과 소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럭무럭 아름답게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귀한 자녀들이 대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대한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추석면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또 술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육적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치료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버지 암덩어리가 물러가고 막힌 혈관이 뚫리고 부러진 뼈마디가 약해진 뼈마디가 단단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통도 심근통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오며 경제적인 문제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교회 약물을 일껏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리더십과 지혜와 청량의 충만함을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복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뿌려지고 또 깊게 뿌리 내리며 귀한 믿음의 열매로 다듬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담임 목사님의 성대가 상하지 아니하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오사의 네번 노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평강에 넘치고 또 몸져 눕거나 병원하지 입원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 아버지 이제 현장 예배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완전히 진멸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에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서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진정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 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오며, 저희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옵고, 막힘없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